앞에서 함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집회에서 오늘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제 얘기를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작년에 기도 제목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와서도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제목이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가지는 응답받았습니다. 우선 뭐였냐면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사역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단독 개척을 해서 단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흘러가는 그 과정이 단독 개척이 아니라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부교역자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제가 이제 2월부터 올해 2월부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감리교단 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딱 제가 원래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2월에는 제가 무조건 사역을 어디서든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목사 안수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2월에는 꼭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딱 2월 1일 날 첫 부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지신 그 기적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새벽 작정 100일 기도를 하면서 그 100일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음성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말씀으로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제가 이제 내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이제 그 문서 사역이 시작이었거든요. 문서 사역을 이 책으로 통해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것도 2월에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도 제목이 홀로 무릎 꿇어야 하는 회개의 여정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과 이 사역 자리에 놓고 작년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니 정말 많은 시간 끝에 올해 2월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보여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열매로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은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가장 어려운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사역자로 그런 사역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에 저는 이제 이 문서 사역 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하여서 이 문자, 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건 줄 믿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구하고자 하는 사역이 있다면, 뭔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스승이자 저를 양육하고 이 믿음의 스승인 우리 박유세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유년부 초등학생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저는 전하거든요. 그 2달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예수님이요, 이게 나와요.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남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왜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도 저의 말씀은 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끝나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마음가짐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지금은 막 종교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걸로는 크게 탄압이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 믿음이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 그거를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느끼느냐? 제가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으면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고 뭐 중형 교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역지 교회를 옮기기 가기 전에도 서울에서 큰 교회도 가보고 중형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주일날에는 그래도 모여요.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만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평일날 드려지는 이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만큼의 그 소중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유럽 교회와 같이 한국 교회가 변하고 있다. 유럽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지금 거의 성전이 다른 것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식당이 되고 교회가 클럽이 되고 유럽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과 같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그 열정, 거룩한 열정이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대로 그런 문화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외국 문화와 우리나라 이 신학적인 문화가 또 다른 게 뭐냐면 외국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저도 사실 젊은 사람이긴 한데 젊은 사역자들 이제 서로 이제 흔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담임하면 새벽 예배 없앨 거다. 진짜예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은 알지만 그만큼 예전만큼 이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에 지켜야 된다는 그 소중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키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더 열정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내가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가도 그냥 내 집에서 일상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있다면 교회에 안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나 옛날 90년대, 그 2000년대만 해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원에 모이고 왜 그렇게 많이 교회에 모였을까요? 갈급하니까. 마음이 갈급하니까. 믿어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이 힘든 상황과 이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건데 지금은 예배의 소중함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냥 교회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언제든지 내가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지금 예배 드린다고 탄압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이거 지켜내야 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돼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깨어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거를 지켜내야 돼요. 영적 정쟁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회개합시다. 대적 기도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그 모든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어제 어떤 다른 교단의 사역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 교단은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사실 감리교단에서도 기도 인도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교단은 기도 인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회중이 앉아있는 회중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도요, 방언 기도를 크게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누가 잘못된 거 뭐거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방언 기도를 방해하고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거를 금하는 교회들이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또 많이 전해요. 그만큼 말씀은 많고 머리는 커지고 지혜는 많은데 영적으로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10분도 힘들어하고 30분 찾아보기도 어렵고 1시간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뭐 영적인 뭐 성령사역 그런 걸 많이 해도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우리끼리. 근데 우리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대가요, 앞으로 더 그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니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그 영적인 전쟁을 내가 날마다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하면서 매일 그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지켜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참 광야라는 장소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이 광야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장소가 도대체 어떤 장소일까를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킨 것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낮춰지는지 안 쳐지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훈련 장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광야라는 장소는요,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훈련시키시는 장소예요. 앞으로를 나아가기 위한, 다음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 장소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이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마.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를 출애굽하신,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믿어.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사역, 이 대속사 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여,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오셨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장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요, 내가 이제 무엇을 이렇게 해야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불순종했고요,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뭔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환경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웬만하면 거의 여러분 모든 여러 가지를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시험과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실패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 시험을 천천히 짧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서 실패한 거와 연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못 먹게 하냐, 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침에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가장 부족해 하는 거 가지고 지금 당장 너 이거 채워줘야 돼. 너 지금 배고프니까 이 배고픔을 채워야 돼. 이것을 우리를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떡으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 일용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배고픔과 이 영원한 이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보여지는 육적인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너의 지금 당장 채워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먼저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걸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그런 기적을,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시험은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단의 시험의 순서가 달라요. 하지만 오늘은 누가복음 기준으로 말하면 마귀가 그러잖아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경배, 이게 참 요즘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있는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선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그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말씀을 잠깐 짧게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이 더뎌지니까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내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막 아론을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그래 그럼 금 다 내줘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한테 이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의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준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그 신을 원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습관이냐면 애굽에서 숭배하던,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문화가, 그 죄악된 습관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죄된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이 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10계명을 줬는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그 숭배하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의존하는 신앙이, 여전히 그 죄악된 그 믿음이, 그 신앙적인 것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바알부월 사건도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사사시대에도 다 우상 숭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도 많은 우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믿어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배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괜찮아, 이 정도는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아. 왜?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나 돈 벌어야 되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분명히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명예를 쌓는 것을 더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모든 영적 정쟁을 알았을 때, 승리했을 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앞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오늘도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나에게 절해야 돼. 아,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게 마귀가 자꾸 나를 시험하고 고민해주고 갈등하게 하고 막 물질을 보여주고 명예를 보여주고 자꾸 금송아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선포해야 하는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서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 그 시험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사단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국교회와 내 교회와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가라. 근데 이번에 시험은 참 마귀가 교묘합니다. 바로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로 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수중해서 너 발꿈치가 뭐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냐? 라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단도 사이비도 이제는 교묘해졌어요. 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회방하고 이 믿음을 흔들리기 위해서요,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대신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편 말씀은 하는 천사를 통하여서 너를 보여준다는 것이 중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는 자에게는 그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마귀는 보여준다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결국 이게 무슨 시험이냐? 너 하나님 믿어. 아니 너 하나님 시험해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실 거야.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마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는 그 믿음, 그 분별하는 그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말씀 많이 전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다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해지고 있는지 안 전해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점점점 갈수록 이단은 많아질 거고, 점점점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회방케 하는 것들은 더 많아질 거거든요. 더 교묘해질 거거든요. 왜냐?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마귀들은 아무래도 더 똑똑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험도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이 시험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시험을 하는 것을 장소로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전에서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성경으로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 전쟁에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교회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이지만 이곳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해방케 하는 그 사단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올바르게 잘 전해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늘 내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 죄와 진리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이 시험을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가 분별하게 될 거야. 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려고 하는 믿음이구나. 시험을 주는 말씀이구나.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종기를 드러내는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주게 한다면 그것은 곧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은 곧 우리의 힘과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실을 보고 싶어해요. 이 기적을 보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전 꼭대기 내리지 않으셔도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려고 그거를 믿으려고 이 기적을 강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 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기적을 통하여서 믿게 된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하여서 나타내는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이 땅이 잘 팔리고 이게 뭔가 계약이 완료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조건을 거는 기도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아는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당장 아무것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변치 않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믿고 그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똑같이 다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 마사 물 사건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갈급하다 왜 우리를 또 출애굽시키냐 왜 우리를 이렇게 갈급하게 하냐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도 이 죄된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요구를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것은 아닌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왔다면 그거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결국은 다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자들은 이 시험을 능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은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도 계속해서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이고요. 모세는 이제 그 회중을 바라보면서 그간에 있었던 거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훈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신명기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 가운데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 곧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시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냐?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어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면서 마귀와 유일하게 싸워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간구와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지혜와 똑똑함과 나의 잘남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한 번에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와 뭐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면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한 번에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려 하는 시험인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한 번에 말씀으로 선포하며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강야 시간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떠나갔더라.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귀는 떠나갔는데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헷갈려 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마귀, 이 어둠의 주관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싸우려고 막 이 육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았다면 이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 대적이 누군지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에 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지를 감격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언제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것은 하느님이 하는 줄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며 따라가오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신과 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성령의 너도를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막이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은 마귀 사단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지배자들인 줄 믿사오니 사단과 싸워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있는 이하에게 하여 주시옵고 기관을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적으로 드릴게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될 춤을 노립니다. 모든 사자와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믿음을 흔들리게 할까? 어떻게 시험을 줄까? 하나님 각자의 상황대로 우리를 자꾸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더불어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강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함의 주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믿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없지 않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와라레스 너를 겨냈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와라레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와라레스 너를 겨냈시 내가 너와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인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을 위하여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절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영혼이 흠쩍이며 중간재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뜻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런
가까워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들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때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